지난주부터 우리 아멘교회가 암사동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암사동의 뜻은 바위 암자와 절 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위절이라는 뜻입니다. 신라시대에 이 지역에 9개의 이 바위로 된 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암사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암사동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비슷한 이름을 마태복음에도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큰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헬몬산에서 흐르는 이 물이 바위 사이사이를 흘러 넘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물이 부족한 곳이 너무도 많았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대대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름은, 암사라는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뛰어넘습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하여 배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2절만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늘 끝으로 숨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숨으신 하늘 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옛날 동산을 거닐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이했던 그 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죄의 장막을 허물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동산을 거닐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은 3가지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장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순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을 향한 3번째 3가지 기도 중에서 마지막 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다른 사물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과 능력, 그 사람 자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거룩은 더 깊은 의미를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거룩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의 완전하심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피조물과 피조 세계와는 다른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하다 할 때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과 다르게 하나님의 본성은 완전하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은 다른 사물에 의지했을 때만 우리가 그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의 정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은 완전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을 다르게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본성은 완전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이 있는 그대로 이 땅에서도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데 우리의 입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자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를 실천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삶의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천하라라는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초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십계명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그 십계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 세상에 있는 이방신, 세상에 있는 우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과 다른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세 번째 계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르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들어 올리다, 지니다,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들고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짊어지고 들고 지니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한다, 누군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을 보이는,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나무로, 금속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이다, 신의 대리인이다, 신의 대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첫 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에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귀한 사명을 스스로가 하나님 되면서 뿌리치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는 죽음과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지닌 존재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내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까지 숨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죄악으로 사람의 탐욕이 가득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이 변함없는 이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짊어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던, 만질 수 없던, 느낄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여러 신들처럼 그저 복을 비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6절과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18절을 16장 13절, 16절, 18절을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우상의 중심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의 중심지에서 이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이 우상의 소굴에서 한가운데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짊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곳,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그 세상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우상이 중심인 곳, 사람들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곳,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여기는 그곳, 그 탐욕에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곳에 모든 세상의 이방 신들처럼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갑니다. 우상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대리인인,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다른 신들처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표정을 통해서 세상과 다름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겨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사동에 하나님께서 아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도가 울려 퍼지는 교회라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힘과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암사동에 있는 어떤 누구도 아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자녀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이 암사동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몸부림치며 인내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 이 암사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까지 남겨두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